1년 50일의 마지막 주간이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여러분,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눈을 좀 이렇게 좀 보면서 해야지. 눈을 막 찡그리면서 그러면 별로 아니죠. 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복입니다만 지난해 참으로 변화도 많았고 한숨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성령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바라면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길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보면 지극히 정치적으로도 혼란했었고 또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또 더럽고 지저분 일들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동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나라가 아주 경제적인 성장을 했는데 그냥 이리저리 흥청망청되다가 지금 또 내려오기 시작한 그런 경제가 언제 또 회복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는 약 한 30년 전부터 영적인 그런 이 침체기 들어섰습니다. 그냥 정체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이제는 침체기에 들어갔습니다. 정체에 있다가 침체된 거죠.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 더 쉽게 말하면 다시 하면 회복할 수 없는 침체기에 들어간 겁니다. 이미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6만 교 중에서 약 10,000교회가 문을 닫았고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를 떠난 가난한 교인, 나 교회 안 가요. 내가 하나님 믿긴 믿지만 교회 안 가는 그런 교인들이 전체 성도들의 약 25%다 하는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자꾸 남을 탓하기도 하고 세상을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남의 탓보다도 먼저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목사답지 못한 목사들이 많아서 또 먼저 믿은 선임자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 젊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 교회 안 가는 이유 중하여 아주 사람이 위선적입니다. 교회 가면 뭐 장로, 권사, 목사 말하는데 다 말만 잘하지 사는 게 엉망이에요 하는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한 해를 살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조용히 지나간 1년을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동물은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때론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 짐승이지만 사람은 과거를 회고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람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고한다 이것은 과거 일에 집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날들을 반성함으로써 현실을 충실히 살고 미래보다도 나은 설계를 해보자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훨씬 좋기를 바라고 올해보다 내년도는 더 많은 은혜가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잘하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죠. 근데 25장 15절 말씀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그의 재능에 따라서 이랬습니다. 그냥 주인이 그냥 주고 싶은 데 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맡겨도 되겠다. 또 저 사람은 맡기면 하겠네 하는 나름대로의 재능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읽은 그대로 우리가 늘 아는 얘기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기고 2개 받은 사람은 2개를 남겼는데 한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 갖고 와서 결국엔 주인 앞에 내놓고 책망들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주인이 돌아왔는데 2배를 남긴 종들에게는 칭찬을 하면서 본전 가지고 온 그 사람에게는 책망했다는 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왜 이런 비유를 썼는가 하면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반드시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오늘 주인이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돌아온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는 결산이 있다는 겁니다. 장사를 해도 결산을 합니다. 작은 구멍가게지만 어때요? 매일마다 얼마를 팔았지? 하고 찍어보고 또 수익 타산을 맞춰봐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때요? 그동안 한 달의 매출을 보기도 하면서 다음 달을 우리가 생각해보기도 하죠. 작은 장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도 소출을 다 계산합니다. 올해 얼마나 벌었나 소출하잖아요. 계산하잖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한 뒤에도 시험을 쳐서 평가를 합니다. 그것처럼 목회도 마찬가지로 그냥 1년 지나갔으니까 그냥 또 1년 지나갔으니까 아니라 목회도 반드시 결산을 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중등 고등부 또 작년부는 얼마나 성장했으며 얼마나 많이 했었는가는 결산이 안 나오면 절대로 내년도를 갈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명에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다시 말해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주 앞에서 선악간의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 전체의 누계를 내기 전에 항상 대계하는 큰 결산 앞에는 매번마다 소개가 나와요. 그처럼 여러분과 제가 한 해 한 해 작은 것을 우리가 처리전에 봐야 나중에 인생의 삶의 결산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송년주를 맞이하면서 1년 52주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과 저는 오늘 다음 세 가지를 결산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나간 1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가 한번 우리가 결산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정확하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인간 창조의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서에 보니까 10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 역시 바울도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냥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으뜸으로 만드시고 모든 걸 다 만드신 다음에 으뜸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특권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푸른 채소, 영구로운 곡식의 나달, 하늘에 날아가는 모든 새들, 땅 위에 교다니는 모든 짐승, 바닷속에 있는 모든 고기떼 여러분과 저의 식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었어.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뭐 해라?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사람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들이 뭐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과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과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엉뚱한 데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이 점이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그분이 그냥 있지 않아요. 제가 이런 농담을 하잖아요. 일단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 용돈 생긴 날이다. 맞죠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 용돈 생긴 날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리면 그분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좋아서 어때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매일 달라고 소리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자연스럽게 부모가 기쁘면 어때요? 그날 돈주머니 열리는 거죠. 똑같은 거죠 여러분. 1993년도에 작고한
흑인 가수 중에 마리아 앤더슨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한 100년에 한 번 정도 나올지 모르는 그런 아주 좋은 목소리를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유명한지 23나라에서 명예 박사를 받았습니다.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 그 취임 시에는 미국의 국가를 통치하겠습니다. 또 그때는 유엔 대표로 임명되기도 하고 존슨 대통령 때는 최고 훈장인 대통령 그 자유 상패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마지막 은퇴하면서 남겼던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흑인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옛날에 흑인 하면 어때요? 남들이 다 깔볼 때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는 될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내가 유명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그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인간이 사는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인데 지나간 1년 동안 여러분과 저의 삶은 과연 어땠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래 못했으면 내일이라도 목적대로, 가장 좋은 것은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그릇을 만든 건 그릇을 만든 목적이 있고 마이크는 마이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그분의 목적대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결산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섬기는 내 교회 속에서 혹은 내가 맡겨진 내 직분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계산해 보셔야 돼요.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합니다. 교회가 주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자,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주라고 하는 이 큰 공간 속에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 저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일 수도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며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이 크든 작든 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지 맡겨진 그 교회 속에 충성하면 그것이 결국엔 가정에 충성하는 것이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요 세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참 바쁘죠. 여러분 세상 일이 바쁘다고 해서 교회 일을 뒤로 미루신 적은 없습니까? 동창회 모이고 계획꾼끼리 모이고 또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놀아다니면서 주의를 쏙쏙 빼먹은 사람은 없습니까? 자기 육신의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돈을 쓰다가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물질까지 훔쳐먹은 사람은 없습니까? 밥 사먹고 옷 사고 그리고 남들과 어울릴 때는 그렇게 후한 사람이 요새는 세월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가면은 서로 카드를 내겠다고 내지도 않으면서 카드를 내는 척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내는 사람은 별로 없고 내는 척만 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목사죠, 목사. 우리 목사는요, 신학교 때부터 뭘 배웠는가 하면은 얻어먹는 걸 배웠어요. 그냥 의뢰껏 그냥 어디 가면은 다 교인들이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돈을 낼 줄 몰라요. 자, 뭐 차를 타도 교인이 내주고 커피를 먹어도 교인이 사주고 밥을 먹어도 밥값을 교인이 내주니까 목사는 돈 내는 걸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목사끼리 모이면 심각한 거예요. 왜? 아무도 낼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 집에 갈 생각을 안 해. 왜? 누가 내야 갈 텐데 다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배웠거든요. 서로 모이면 뭐 자랑거리 내면서 서로 사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세상에선 잘 쓰면서도 교회에서는 얼마나 노랭인지요. 교인들이 나한테 일러요.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이 엄청나요. 세상에 몇 번을 밥 먹어도 한 번도 안 내시는 사람 나한테 고발을 해요. 여기 몇 사람이 있다니까 교인들이 나한테 고발한다니까 저 사람은요 그게 나서 상승 그렇게 하면서도요 교회 나서 한 푼도 안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자, 모이면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해요. 모이면 자기 자랑하죠. 모이면 남편 자랑하죠. 모이면 또 자식 자랑하죠.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또 만들어서 자랑한다.
그러면서도 평생 가도 예수 한번 찾아 못한 사람 상당히 많아요. 어떤 성도는 1년 360일마다 새벽에 나와서 그 나라 위에 기도하고 민족 위에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1년 360일 한 번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다니면서 자기는 뭐라고 떠든 사람도 있어요. 여기가 반성해야 될 문제죠. 특별히 교회 몸되는 교회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었는데 어때요? 과연 그 사람들이 충성도는 어떤가? 여러분 1년의 마지막에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그냥 또 목사, 그냥 전도사, 그냥 또 집사가 아니라 과연 나는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거는 자기 직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집사예요? 이런 사람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에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7절과 8절에서는 세상의 직분도 자랑스러운데 영의 직분이야말로 더욱 영광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무슨 감탄 하나 써도 그렇게 영광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크냐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든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에서 아키포에게 편지 쓰면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대로 옛날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선거의 막바지에 주일에도 그런 자기가 주일학교 선생으로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거가 얼마나 치열한 거예요. 단 하루 어쩌면 단 몇 시간에 그 떨어지고 붙고 하는 건데 그런 주일날 어때요? 그 멀리까지 가서 자기 교회에 가서 주일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 역할을 했어요. 과거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에도 장로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다니면서 주일날 절에 가는 사람이 없나? 주일날 가서 어떻게 헐뜯는 사람이 없나? 주일날 다니면서 별짓을 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도 누굴 축복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내가 믿어 주일날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어요? 자,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그의 이 모든 직분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해주신 귀한 직분이요. 그 직분을 여러분 결국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걸맞는 삶을. 여러분 공무원이 되면요. 공무원 나름대로의 서약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공무원도 계시니까 아실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서약입니다. 나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나는 이렇게 품위를 시킨다는 바로 그 품위 서약을 해요. 적어도 교회 속에 목사가 되었으면, 교회 속에 중직이 되었으면, 교회 속에 일꾼이 되었으면 최소한도 자기 품위는 지켜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공무원도 사서 나는 공무원이 나라의 공무원이니까 이렇게 살겠다는 품위를 지키다고 말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얼마 전에 뉴스 봐서 알 거예요. 7급 공무원 여자가 이 모델이 되어서 가서 옷을 벗고 모델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 잘렸어요. 이유가 뭐냐? 당신은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품위를 안 지켰다. 이거예요. 그 사람 주어진 자기의 영적 품위가 있는데 목사가 목사의 품위를 잊어버리고 성도의 품위를 잊어버리면 남에게 짓밟히는 거죠. 주어진 자기 품위를 지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서 껍데기를 잘 입어는 성이 아니라 자기 주어진 신앙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올해 내년 1월 7일 날 사무연에서 교회를 세워갈 직분자들 선출하잖아요. 여러분 앞처럼 잘 선출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직분과 더불어 함께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뽑아내시고 또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니까 하반절 말씀에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건 시편 109편 8절에 나온 말씀인데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귀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제자지요. 그것도 12명밖에 없는 제자인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배신해서 예수를 팝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보내면서 꼭 우리가 결산할 것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과연 내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가 하고 여러분 한번 결산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명성을 나타내는 충성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충성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결산할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은 자신의 삶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우리가 결산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에게 내가 얼마나 충실했는가. 우리 삶에 있어서 물론 먹고 자고 깨고 늘 반복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때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새 서울의 봄인가 굉장히 잘 나간다고 그러대요. 근데 그 서울의 봄은 다시 복문하도 그때는 안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2023년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봄은 똑같은 봄이 오겠지만 그러나 20살의 봄과 21살의 봄은 다른 겁니다.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고 오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맞습니다. 찬송가서처럼 한 번 가고 안 오는 세월 맞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세월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태리의 애국자 미치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길은 단순히 행복만을 쫓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충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난 복을 받아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꾸준하게 주어진 자기의 일에 충실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충실해야 되고 직장인은 자기의 직장에 충실해야 되고 가정주부는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양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우리 모두 주어진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에 무서운 사람은요, 운동만 한 사람, 태권도 몇 단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건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살 빼는 거 참 힘들죠, 여러분. 안 빼서 모르나? 참 힘듭니다, 여러분. 자, 살을 빼야 한다고 해서 살 빼야 오래 산다고 해가지고 보면 매일 운동합니다. 매일 걷습니다. 또 때로는 굶습니다. 그렇게 살 뺀다고 매일 운동하고 걷고 그리고 살 굶으면서도 신앙 위에 나라 위에 교회에서는 단 한 끼도 못 굶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신앙이 맞아요? 운동한다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을 걷고 뜁니다. 그러나 단 10분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며칠 전에 눈이 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우산을 쓰고 가더라고요. 어디 가나 했더니요, 운동 간대. 눈이 와도 운동 가고 비가 와도 운동하는데 그렇게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운동하면서도 어때요? 눈이 와서 교회 못 오고 비가 와서 교회 못 온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물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들을 훔쳐서 도둑질하면서도 자기 자식들에겐 절대로 남의 훔치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육이 올바른 교육입니까? 여러분, 매달 우리가 한 달을 100점으로 해가지고 1년이면 1200점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의 점수는 과연 얼마입니까? 과연 나는 지난 1년 동안 5등생입니까? 아니면 보통입니까? 아니면 열등생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 충실성을 계수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새로 교역자리를 바뀌면서 제가 새로 오신 목사님과 제가 그저께 만났어요. 그랬더니 여자 목사님인데 보니까 막 밤에 집에도 안 간대. 그래서 나한테 혼났어요. 가라고. 새벽에 일찍 나온대서 일찍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편 생각하고. 아무리 교육자지만 그러나 교육자 전에 당신은 가정주부니까 당신 남편 섬기는 게 맞아. 내가 틀렸나요? 말 좀 한번 해봐. 여기 목사님도 계시니까. 왜? 그게 먼저 여러분. 왜? 우리는 사역자지만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어때요? 남자들은 이게 자기 업이기도 하고 이게 생활이에요. 여자분들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야. 가정주부 역할도 해야 되고 사역자 역할도 해야 되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사역 때문에 가정을 흥당하시한다? 안 되는 거예요. 난 내 사전이 그거 안 돼. 내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가정을 뒤져내놨다? 안 되는 거야. 두 개 똑같이 잘해야 되는 거야. 목사님 알았죠? 두 개 똑같이 잘해야 되는 거야. 교회 때문에 내가 남편을 못 돌봤다? 이건 빵점이야. 이건 사역자 그만둬야 돼. 교회 때문에 가정을 못 돌봤다? 이건 빵점이요. 여러분, 난 과연 삶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결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결산을 한 다음에 본인이 먼저 결산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먼저 결산을 한 다음에 이득을 남긴 종들을 향해서 칭찬과 동시에 상급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여러분과 저이겠습니까? 결산해 보니까 이득이었습니다. 흑자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흑자 인생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년주일 맞이한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라 이렇게 감사하면서 새해는 더 크신 소망의 은총이 있길 바라며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도에 훨씬 더 큰 영육간의 흑자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해의 마지막 주간 또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오늘 한 해를 결산합시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결산을 해야지 또 해를 맞이하는 거니까. 세 가지의 결산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일했을까 한번 결산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한 해 동안 내가 교회와 직분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결산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주어진 우리의 삶,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결산해 보시되 새해에는 더 많은 영육간의 흑자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달력 한 장이 바뀌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거 아닙니다. 새해가 되려면 지나간 해를 정리해야 새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정리해야 되고 어떻게 믿었는가 정리해야 되고 어떻게 섬겼는가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가정을 어떻게 돌봤으며 내 자녀를 어떻게 돌봤으며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으며 이걸 정리해야지 그냥 또 그대로 마치 개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앉는 것처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또 다시 일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내가 돌렸는지 또 내가 맡겨진 교회와 직분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지 주어진 삶 얼마나 내가 주어진 삶에 충성했는지 돌이켜보면서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한 것은 또 기르게 하시되 내년도에는 더 큰 흑자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